구약성경 열왕기상서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위 사람들의 가벼운 충고나 여론과 대세를 따르기보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자 재앙 대신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아합의 끊임없는 욕심은 그를 멸망으로 몰고 가버리고 말았죠. 우리도 아합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서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곧 패망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이 아합의 모습과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인간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결정한 이 전쟁은 아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준 일로 인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3년 동안은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없었고 특별히 남유다와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합 왕은 남유다에게 연락을 넣습니다. 아람에게 뺏긴 길르앗 라못을 찾겠다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은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바산 지역 남쪽에 있는 길르앗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때 당시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죠. 4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은 이것은 두고두고 이것은 후회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길르앗 라몬은 본래 우리 땅입니다. 이제 아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으니 이런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때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싸우겠는가? 아니면 싸우지 않겠는가? 그때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요청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이들은 영적인 연합보다는 순전히 이것은 정치적인 야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차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인구로 봐도 그렇고 군사력으로 봐도 그렇고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자신도 겨우 살아남는 치명상을 입게 되어지죠.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서로 뜻을 합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사밧이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1명도 아닙니다. 100명도 아닙니다. 400명입니다. 그 당시 활동하던 자들이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싸우랴 말랴. 그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것은 순전히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어용 선지자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수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그것이 꼭 옳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론이 참 좋다고 해서 그 여론이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은 세속화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정치 권력에 붙어서 정치에 아부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정치자들의 야망을 종교적 합법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전에 보았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그때 당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거짓 금식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아합은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는 매우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왕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골라서 좋은 말만 해주고 있었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아합 왕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대적자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재수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400명이 하나같이 같은 예언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좀 이상했던 모양이죠.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다른 선지자를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400여 명이 같은 말을 하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글을 긁어주는 말을 골라서 듣는다고 말했죠. 그리고 바른 말에는 귀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합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얘기는 해주지 않고 흉한 얘기만 해주니까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8절 끝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하죠.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흉하든 기라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끊을 일은 끊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여호사밧이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미가야를 좀 불러달라고 말하죠. 껄끄럽지만 미가야를 부르고자 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에 두 사람이 앉아있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확실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는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말하죠. 이 철뿔같이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도 합세를 해서 같이 동의를 합니다. 아합 왕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죠.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아합 왕은 이 자들에게 속아서 서서히 지금 죽음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 그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뭔지 그것만 연구해서 그런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는 말씀, 꼭 들어야 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로 침묵합니다. 그리고 세상 여론이나 대세를 따릅니다. 그들은 긍정의 말을 좋아합니다. 축복을 난발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로 물으라는 겁니다.
기도로 부를 때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 일이 정말 덕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게도 덕이 되고 남에게도 덕이 되는가, 유익한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 상식에도 못 미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합니다. 주의 종이나 아니면 영적인 조언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어떤 방편으로든지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